창세기 46장 1절로 34절까지 제가 세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베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에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베엘세바에서 떠날 때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들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고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벨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아론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와 역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리아시오. 아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사몬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와 아벨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루이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60명이고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야곱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고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제라와 나만과 에헤와와 로스와 물빔과 홀빔과 야롯이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고 단의 아들 후심이고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야곱이 낳은 이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성조가 다 그러하니라 하셔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46번째로 20년 만에 야곱과 요셉이 만났다. 20년 만에
야곱과 요셉이 만났다. 이런 점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다른 형들에 의해 가지고 17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시샘을 받아서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달란트, 요셉의 그 재능, 어릴 때부터 그 재능이었던 그 꿈을 해석하는, 꿈꾸는 사람,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0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이집트 노예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30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국무총리가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이집트 옆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여전히 이제 기근이 5년이나 남아 있었던 그 자기의 모든 형제와 그리고 이 부모 아버지 야곱을 모셔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 8절부터 27절까지 이 야곱의 12명의 그 아들들, 12형제들의 그 숫자가 기록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여기 27절 마지막에 27절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었다.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7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0명이 나중에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이 60만 명으로 번성했죠. 60만 명. 그래서 이게 이집트를 나중에 모세 시대 때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모세 시대 때 이 탈출을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60만 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드디어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났으니 얼마나 즐거워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요셉이 일반인도 아니고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일반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이제 권력의 위치로 올라가 있었으니 이 야곱이 아마 엄청 이렇게 기분이 들뜨기도 하고 그 기분을 아마 말로 다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죽었다라고만 생각했던 그 아들이 그렇게 놀랍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깊이 경험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하튼 이 야곱으로서도 감사들이 많이 넘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가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이동을 하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참, 이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 이때 이 부엘세바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 그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참 이제 모든 식소를 이 70명이 이제 전부 다 여기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기근이 5년이나 더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로 전체가 다 내려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자기가 몸담았던 아브라함, 이삭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좀 허탈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국무총리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 온 집안 식구들의 생명에는 이 지장이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참 이렇게 깊은 감사들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2절, 3절, 4절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감동적인 대목이죠. 축복의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고국 땅 아브라함, 이삭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다른 데 가지 말라라고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야곱도 아마 자기 이 고향 이 땅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3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오히려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히려 이 이집트 이방인 지역의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이게 이 메시지를 던져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야곱이 얼마나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집트로 가도 될까 말까 그런 고민도 분명히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확신감이 들죠. 이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제 내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올라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지금은 가있지만은 나중에 다시 여기에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길었죠. 500년. 그리고 그 500년의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오히려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몇 번의 임금이 바뀌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방인 이제 목축을 하는 그 이방 족속이 번성하게 되니까 이제 그 왕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 시기 질투해서 이 사람들을 노예로 이렇게 만들어 내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이것이 이제 출애굽이죠.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고 다시 올라오는데 또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40년 걸렸죠. 40년 걸려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세대들 이집트 노예 근성에 찌들어져 있는 그 1세대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2세대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웠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이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그리고 루벤의 아들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오 이러면서 이 12명의 아들들, 자식들, 12형제들의 이 가족의 명단들이 몇 명인지를 이렇게 셈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의 이 숫자 개념이 이스라엘에게 참 중요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숫자를 나중에 민수기에도 보게 되면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 숫자를 세는 장면이 있죠.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책임을 문책을 당하게 되는 그런 원인 제공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숫자에 상당히 민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그 자식들이 27절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이집트의 한 나일강
하류에 있었던 한 고센 땅이라고 하는 한 지역으로 이렇게 그 땅을 이제 별도로 이제 배분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34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증이요.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증오한답니다. 목축업. 짐승을 기르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로 표현하면 뭔가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목축업을.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보면은 뭐 저기 연신 마을인가요? 이 앞이. 그러니까 뭐 저 구웠다면서 그쪽 사람들은 사실 여전히 지금도 은근히 이렇게 무시하는 그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이 이집트 양반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거죠. 갓바치 그 가죽 짐승의 가죽으로 고급 신발을 가죽 신발이 얼마나 고급집니까? 양반들은 전부 다 그걸 신죠. 돈 있는 놈들은. 그런데 정말 그 귀한 것을 만드는 짐승을 죽인 짐승을 가죽으로 그 신발을 만드는 그 귀한 신발을 만드는 그 사람들을 이 옛날 사람들이 조선시대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갓바치라고 했죠. 갓바치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목축업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셉이 알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이 이 생활 습관, 생활 문화인데 이 목축업을 안 할 수는 없고 목축업을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별도로 이집트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그 고센 땅을 별도로 이렇게 분배를 해준 거죠. 하여튼 요셉의 지혜 그리고 요셉의 그 형제 부모에 대한 사랑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20년 만에 야곱과 요셉이 드디어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이렇게 이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토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삶의 교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 삶의 고난, 어려움, 역경 이런 것들을 능히 더 잘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마음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데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그 요셉을 만나게 되는 훌륭하게 자라서 자기 가족 이후 나중에는 자기 민족을 이끌게 된 요셉이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들 속에서도 이런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이면은 또 성호일 12월 31일입니다. 하늘을 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늘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24년 내년 새해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시고